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상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상의 사명을 같이 한번 암송 한번 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자, 시작.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또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러므로는 앞으로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절이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라. 침례를 줘라. 그건 뭐냐면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구원받게 하고 침례를 베풀고,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는 사람, 제자로 삼아라 라는 지상의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많은 사명을 주셨거든요. 뭐 교육의 사명, 또 문화 사명, 직업의, 천직의 사명, 또 여러 가지 같은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도 은사를 주셨고 여러 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가장 높은, 가장 귀한, 가장 큰 사명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은, 우리가 천국에서도 예배는 계속되거든요. 찬양은 계속되거든요. 교제와 사랑은 계속되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더 이상 전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많은 사명이 있지만 가장 큰 사명, 가장 높은 사명, 그것은 가서, 세상으로 가서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침례를 베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삼아라 라는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가서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 길거리로 나갈까요? 우리 막 집집마다 두들고 다닐까요? 네, 그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좋아요. 우리의 신앙의 열심과 자극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그게 효과적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까 잠깐 광고했지만 우리 7월까지 우리 8월에 있을 여름 품성 캠프, 우리 기도하는 그 목표를 이루려면 우리 7월까지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어른들이 최소 한 명 이상의 다른 어린이들 혹은 우리 부모들을 이렇게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쉬워요? 어려워요? 네, 우리가 하려면 어렵고, 그죠? 네,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는 일. 네. 네. 우리 예수님께 배워봅시다. 아멘. 예수님께 배워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9절은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거 명령이에요. 그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건 뭐죠? 약속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면 사람은 어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사람을 낚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는 쓰임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즉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 메시지 나눴던 것처럼 아침마다 우리 우둔한 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은혜로서, 도전으로서 말씀하시는, 아침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전도의 대가이신 주님에게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전도하셨을까? 아멘. 아멘. 네, 주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그리고 교통하면서, 그리고 전도의 대가이셨던 주님께 배우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주님은
개방형 네트워크를 가지셨어요. 뭘 가지셨다고요? 개방형 네트워크. 여러분들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죄할 때 어떤 별명으로 불렀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예수님 뭐라고 불렀어요? 예. 뭐라고 불렀죠? 제자들이 부른 거 말고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 사람들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죄인의 친구라고 했어요. 죄인의 친구. 우리들은 이방인들하고 밥 안 먹어. 우리들은 저 죄 많은 사람들하고 밥 안 먹어. 우리들은 거룩해. 그들은 그렇게 살았거든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죄인들과 대화하시고 죄인들의 뭐가 되셨다고요? 친구가 되셨어요. 이거는 죄인들과 함께 우리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죄인들과 함께 죄를 져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죄를 져서는 안 돼. 그건 뭐 배로 말하면 배가 떠 있어야 되는데 그냥 푹 빠지는 거예요. 근데 배가 산에 있으면 그 배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배는 물에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들은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세상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물론 세상에 푹 빠지면 안 돼요. 그럼 배가 아니지. 사람을 건질 수가 없죠. 그죠? 그러나 배가 산에 있으면 안 돼요. 땅에 있으면 안 돼요. 배는 어디 있어야 돼요? 물에 있어야 돼요.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은 예수님 말씀처럼 그러면 너희는 가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세상 친구들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돼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가서에 해당하는 겁니다. 가서. 즉 예수님은 닫힌 네트워크를 가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즉 매일 많은 사람만 만나고 매일 믿는 사람만 만나고 매일 제자들만 만나고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열린 개방형 네트워크를 가지고 계셨어요.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그 죄인들의 친구가 된 현장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실전 훈련시키셨어요. 믿는 사람들은 이래야 돼. 우리들끼리만 교제하고 우리들끼리만 찬양하고 우리들끼리만 이게 아니고 죄인들의 친구가 돼야 돼.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자, 여러분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이 누구예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에요. 세리들과 이 세리들은 뭐죠?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누굴 위해서? 로마를 위해서. 옛날로 말하면 친일파들이에요. 친일파들. 사람들이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또 이렇게 자기 건 이렇게 자기 돈도 많이 벌면서 이런 좀 나쁜 사람들이었거든요. 예.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식사를 했어요. 왜? 그들이 하는 행동이 잘하는 것이라서? 아니죠. 물론 죄인들이에요. 하지만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오늘 우리 마태복음 4장을 기록한 마태도 세리였잖아요. 그런데 마태가 변화됐잖아요. 세리를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죠?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만 정도가 아니라 위대한 사도가 됐잖아요. 그죠? 인도까지 가서 순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죄인들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걸 잘했다고 우리가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되니까.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저 나쁜 놈, 친일파, 저 친로마파, 나쁜 놈, 상종 안 해. 이 나쁜 놈들은. 바리새파들은 그랬어요. 그럼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죠. 그죠? 예수님은 친구가 되셨어요.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의사가 필요하다. 이게 그러면 세상 사람들 중에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이 있다는 얘기일까요? 또 다른 성경에는 의로운 사람을 찾으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의로운 사람이 있고 죄인들이 있고 그렇다는 얘기일까요? 그런 말이 아니고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해요. 근데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병들었어요. 우리는 몸과 마음이. 근데 나 건강해. 예. 암에 걸렸는데 나 건강해 이러고 있으면 그냥 죽는 거죠. 근데 자기가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죄인들이야말로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찾아간 그 예수님 모습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의 언어로 대화하셨어요. 여인이 물길로 왔는데 물을 달라 하시고 나중에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 말씀하시고 얼마나 쉽게 여인이 이해할 수 있는, 그죠? 무슨 신학적 용어로 막 엄청나게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뭐 니고데모라는 그런 학자가 찾아왔을 때는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지만 여인에게는 뭐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 물을 달라. 육신의 물은 네가 나한테 주지만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부정한 여인이라고, 그래서 그 스스로도 사람들 눈길을 피해서 그 뜨거운 땡볕이 있는 그 시간에 혼자서 물길로 온 그 여인에게 유대인 남자로서 구원자로서 예수님은 다가가셨고 친구가 되셨고 그 여인을 구원하셨습니다.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어땠을까요? 오늘 설교 본문이죠. 고린도서 9장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했다 그랬죠? 율법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자기가 그들에게 다가갔다고 했어요.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 없는 이방인들처럼 다가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철학의 본고장인 아테네에서 사도행전 17제인가요? 거기 보면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정말 철학자처럼 설교를 했어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그렇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의 구원과 부활을 전했거든요. 한 번의 설교에 몇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또 그렇게 얘기하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처럼 내가 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약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처받고 연약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친구가 되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스타일이 왜 우리가 전도열매가 없냐면 삶의 스타일이 예수님의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냥 내 자식 잘 키우고 그냥 내 자식 교육시킨 데만 온 이 뇌가 그냥 거의 80, 90% 가득 차 있어. 생활비 잘 벌어서 건강하게 우리 자식 잘 키우고 이게 그 다음에 뭐 교회 좀 봉사하고 그런 남자 없는 거예요. 예,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열정과 시간과 연구와 또 시간을 내는 것과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주 또 그래요. 그냥 닫힌 네트워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전도열매가 많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전도 은사가 없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서 내가 전도하기는 아직 자격이 없고 내가 전도 은사가 없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거기에 관계없이 우리를 쓰십니다. 오히려 정말 부족한 사람일수록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주님의 큰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은 전도의 통로로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열매가 없는 것은 내가 부족해서 내가 은사가 없어요 그런 게 아니고 내 삶의 스타일이 예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에 닫힌 네트워크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안전지대에만 내가 익숙하고 편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좀 불편하거나 좀 두렵거나 아니면 안 해본 거 이렇게 그런 대로 이렇게 발을 디지 않고 익숙하고 편하고 좋고 이런 사람들과만 이런 교제권 안에만 이런 삶의 스타일만 계속 맴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쓰시려고 해도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거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 은사가 있고 없고 내가 부족하고 자격이 있고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주님을 따라가면 돼요. 즉
주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주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제자들처럼 라이프 스타일을 배워가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삶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거는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이거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아멘. 우리 주님 따라가면 돼요. 주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주님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을 닮으려고 배워가면 돼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보죠. 뭐라 그랬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도 그 사람에 맞췄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과 공감하고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과 공감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심지어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인데 결혼한 사람들을 위한 교훈을 해요. 놀랍죠, 그죠? 물론 하나님의 영감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하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같이 되려고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지만 준비된 사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쓴 로드니 스타크라는 분이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예요. 물론 신학 있는 분이지만 신학교 교수가 아니고 일반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인데, 그 로드니 스타크가 쓴 기독교의 발흥 부제는 뭐냐면 사회학자의 시선으로 탐색한 초기 기독교 성장의 요인이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데, 이 책의 저자인 로드니 스타크가 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에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개방형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개방형 네트워크. 이렇게 닫힌 네트워크 속에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늘 안 믿는 이웃과 어울리고 교통하고 소통하고 그들과 공감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과 어떤 관계? 대인 애착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이웃과. 여러분들 성gen한 교회들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보세요. 이웃들과 그런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웃과 대인 애착 관계를 형성했다는 거예요. 이 대인 애착 관계를 성도들과만, 형제 자매들과만, 내 가족과만, 내 친척과만 맺으면 사람 넘는 어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주님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자, 우리 네트워크를 맺을 대상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또 친구들이 되겠죠? 네, 우리 어른들, 내 이웃과 친지들, 혹은 주위에 아이 키우는 엄마 아빠들을 우리 품성학교나, 나보다 나이가 어릴 수 있지만 주위에 아이 키우는 엄마 아빠들을 우리 품성학교나 또 엄마들 모임이나, 또 품성 캠프나 이런 데 우리가 소개하고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합니다. 어떤 네트워크요? 개방형 네트워크. 그게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이었고, 사도 바울의 삶의 스타일이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스타일이었습니다. 자, 사람 넘는 어부가 되려면 두 번째는 뭐냐면 본이 되는 삶으로 영향을 줘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돌리게?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근데 빛은 우리에게서 우리가 나올 수 있나요? 네, 주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비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주님과 교제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면서 주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닮아가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면 저절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빛이 그들에게 비춰집니다. 우선 아이들의 모습이 중요해요. 우리 교회 특히 미래 세대를 강조하는 교회고 미래 세대를 키우는 교회니까 아이들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뭔가 세상 아이들과는 다른 모습이 있을 때 부모들도 저런 애가 있네? 쟤는 어떤 애지? 관심을 가집니다. 물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뭔가 세상 사람과 다를 때 저 사람 뭐가 다른데? 어떻게 저게 다르지? 라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네. 일단 그들에게 비치는 모습 5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절이에요. 인사를 잘하는. 우리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사 잘하고, 이런 것부터 깊은 인사를 가져요. 야, 쟤 봐라. 쟤 참 인사 잘하네. 쟤 예절 바르네. 일단 이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먼저 인사하는, 먼저 다가가서 밝게 인사하고, 여기서부터 사람은 호감을 가집니다. 관계의 기본이죠. 두 번째는 순결한 언어예요. 요즘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참 언어가 점점 거칠어지잖아요. 거칠어지고 막 이상한 말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면은, 우리 건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락내리 하잖아요. 타면은 여중생 이런 애들 얼굴이 푸석한 거예요. 화장만 해가지고 어떤 애들은 막 떡칠해서 거의 그냥 막. 근데 입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제가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이 기본 부사가 얼마나 이 거칠고 이 더러운 말들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계속 아이들과 만나면서 그런 말 계속 들어요. 듣다 보면 우리 아이들도 할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앉아있지만 학교 와서는 우리 아이들도 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우리 어린이들, 나 학교에서 욕해봤다. 손 들어보세요. 안 들어. 조용히만 정직히. 학교에서 욕해봤다. 몇 사람 들고 있어 지금. 자, 이제 내려도 돼요. 우리 어린 아이들의 언어가 거칠지 않고 욕하지 않고 남을 놀리지 않고 막 이러면 벌써 이게 다 그러니까 애들이, 그죠? 쟤도 뭔가 다른데 관심을 가집니다. 이런 데서부터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다짜고짜 당신 죄인이고 구원받아야 되고 천국 가야 막 이렇게. 요즘 사람들 그러면 다 안 들어가요. 튀어나가요. 막 길가야 막. 그런데 뭔가 다른 모습, 아이들의 모습이 다르고 부부의 모습이 다르고 뭔가 이렇게 삶이 다르고 하면 관심을 가지거든요.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참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왕이시죠, 그죠? 그럼 우리는 왕자 공주들이죠, 그죠? 왕자 공주가 어디 가가지고 막 이상한 말 이러면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말, 놀리는 말, 다른 사람 막 놀리고 막 욕하고 막 이상한 말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멘. 어른들은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감사하는 말, 긍정적인 말, 남을 세워주는 말, 남을 깎아내리는 말이 아니고 남을 세워주는 말. 자, 세 번째로는 긍정적인 태도예요. 아이가 뭔가 이렇게 막 부정적이고 뭐 안 될 것 같아, 뭐 못해 막 이런 게 아니라 할 수 있어, 해보지 뭐, 실패해도 뭐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이렇게 좀 긍정적인, 어른도 마찬가지죠, 그죠? 네, 그럴 때 주에 덕을 끼치게 되고 빛을 비추게 되는 태도. 네 번째로는 실제 생활에 보면 품성적인 부분인데요. 뭐 부지런하고 뭐 개로 막 이런 게 아니라 부지런하고 주도적이고, 뭔가 맨날 이렇게 뒤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뭔가 딱 이렇게
필요를 보고 먼저 이렇게 움직일 줄 아는, 이렇게 먼저 청소를 한다든지, 먼저 뭐 이렇게 딱 뭘 한다든지, 그리고 공감,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훈련된 삶.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스스로 훈련하는 이런 삶, 이런 삶을 보일 때 완벽하지 않더라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이렇게 뭔가 발전해 나갈 때 사람들은 저 아이는 뭔가 다른데, 저 아이는 어떻게 다르지?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죠. 저 부부는, 저 사람은 뭔가 다른데,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고, 이게 빛을 비추는 겁니다.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타적인 모습이에요. 이타적인 모습. 즉 양보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사실 이번 성지순례 여행에서요, 이 호텔을 다니는데 어떤 호텔을 보면 이렇게 계단이 많은 거예요. 호텔 입구부터 계단이 있고, 로비에서 또 이렇게 또 엘리베이터 가는데 또 계단이 있고 막 이래요. 근데 막 짐들을 또 엄청 가졌잖아요. 옷사람들 또 이제 뭐 짐이 많아요. 뭐 라면도 있고 안에 뭐 별거 다 있어. 짐이 무거워. 근데 이번에 아무래도 여자들이 좀 많았거든, 남자보다는. 그리고 공항이라든지, 공항에서도 막 짐검사 때 올려야 되잖아요.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막 너무 무거운 거야. 또 출입국 관리소 이런 데서. 근데 사실 출입국 관리소 이런 데서 다른 사람 짐을 들어주면 내가 줄을 늦게 서요. 이 짐검사를 가서 저쪽에 뭐 비자 뭐 받고 이래야 되는데 줄을 늦게 서요. 줄을 몇 사람 늦게 서도 시간이 엄청 걸려요. 한 사람 지나면 시간이 걸려. 그래서 저도 좀 갈등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 짐 통과한 다음에 놓고 다시 와가지고, 이렇게 남성들은 안 들어주고, 남성들은 뭐 들어줄 필요 없죠. 여성들 이렇게 짐을 막 들어줬거든요. 이렇게 올려주고. 그래서 저는 늦게 갔어요. 그래서 공항도 그렇고 출입관리소도 그렇고 좀 늦게 통과하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늦은 거 싫잖아요. 기다리는 거 싫잖아요. 지루하고. 처음에는 좀 망설였는데 보니까 이렇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해.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어떤 사람이 같이 하긴 했는데, 그래서 짐 들어주고 호텔이나 공항이나 또 출입국 사무소 이런 데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막 신해산 갔다 와가지고 막 3시간 등반을 했더니 근육통이 생겨가지고 어떤 건 너무 무거워가지고 막 들어주다가 막 휘청거리고 막 이랬는데, 하여튼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이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번에 40명 중에서 한 4~5분이 믿음이 없는 분이 있었대요. 대부분 이제 믿음 있는 분들이었는데, 근데 그분들이 이번에 마음이 많이 열려서, 그러니까 저한테 교수님 참 고마웠다, 여러 고맙다는 얘기하면서 그 몇 명이 마음이 열려서 그들이 신앙을 한번 가져보려고 한다고 말을 했다고. 아멘.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천공항에서는 침착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네, 찾아오셔가지고 저는 잘 몰라요. 왜냐면 뭐 얼굴 보고 짐 들어주는 게 아니니까 그냥 막 나오니까 막 저는 정신이 없죠. 근데 제가 막 도와줬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헤어지기 전에 찾아오셔가지고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본을 보면, 아까 얘기했던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에 보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나와요. 거기 보면 어떤 얘기 나오냐면, 역병이 돌 때, 우리 얼마 전에 코로나 난리가 났었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많이 가라앉았지만 우리들의 안전, 우리 자녀의 안전에 너무 신경 쓰잖아요. 그죠? 근데 초대교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웃을 돌보는데 자신의 안전을 감수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역병, 그 역병에 돌았을 때 로마에 유명한 의사가 있었는데 바로 도망갔어요. 시골로. 아무도 없는 시골로 그냥 딱 보고 안 거야. 이 사람은 실력이 있으니까 바로 도망갔어요.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크리스천들은 안 믿는 환자들은 물론이고 안 믿는 환자들을 가서 돌봤어요.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 뭔지 아세요? 돌보다가 감염되어서 죽은 크리스천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순교자라고 했어요. 교회에서. 이거 역사적으로 기록에 있는 일이에요.
근데 뭐 다 죽진 않았죠. 돌보다가 일부 소수의 크리스천들이 뭐 병원을 앓거나 간혹 죽은 사람도 있었는데 자신의 안전을 무릅쓰고 믿는 환자들은 물론이고 안 믿는 비신자 환자들을 돌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뭔지 아세요? 그 역병이 지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왔어요. 아멘. 아멘. 우리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세상과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리는데 크리스천들은 도망가지 않고 돌본 거예요. 역병 중에도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때는 너무 의료시설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막 땀만 씻어주고 손발만 씻어줘도 생존율이 2~3배 높았대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좀 와서 날 좀 돌봐줬으면 너무 기다렸다는 거예요. 지금 다 도망가는, 가족도 막 도망가고 막 이랬는데 크리스천들이 그때는 그 치사율이 지금 코로나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2세기, 3세기 엄청 역병이 돌고 그랬는데 치사율이 엄청 높았거든요. 거의 30% 이상 가는. 근데 크리스천들이, 가족도 도망갔는데 크리스천들이 믿는 사람만 돌본 게 아니라 안 믿는 이 환자까지 돌보니 그들이 감동할까요, 안 할까요? 이 역사적 기록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어떤 크리스천이 안 오나? 너무 크리스천들은 안 오니까 누가 오겠어요? 안 믿는 사람. 가족도 도망가는 판에. 좀 어떤 크리스천이 와서 날 좀 돌봐줬으면 막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돌봐주면 너무 고마워. 그 사람이 나중에 교회에 올까요, 안 올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이게 이타적인 모습이에요. 이타적인 모습. 그래서 요번에 그 코로나 때도 제가 그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은 거리 두기 이러면서 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무슨 인지 아시죠? 가고 싶은데 오지 말래. 그래서 못했지만, 근데 이거는 뭐 우리 마음이 중요하죠, 그죠? 마음이, 그죠? 그래서 이거는 먼저 남을 배려하는 작은 행동들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꼭 역병 때, 꼭 코로나 때만이 아니고 평상시에, 아멘? 평상시에 남을 먼저 생각하는, 남을 먼저 배려하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역병이 와서 이렇게 하는 거지, 평상시에 그냥 나밖에 모르고 그냥 막 게으르고 그냥 우리 가족밖에 몰려드는 사람이 역병이 왔는데 갑자기 가서 이게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평상시에 먼저 남을 먼저 배려하는 작은 행동들, 양보하고 배려하는 그런 모습에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은 내가 이거 잠시만요. 너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남을 먼저 대접하라.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 보면은요, 모르겠어요. 구원을 공짜로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크리스천들 보면 되게 욕심이 많아요. 뭐 줄 서면 딱 해서 앞에 서고 뭐 하면은 뭐 손이 안 보려고 그러고 뭐 나보다 먼저 딱 자기가 찾아내려고 그러고 이런 크리스천들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왜 저러지? 구원을 공짜로 받아서 그런가? 이러잖아요. 아니 구원을 공짜로 받았으면은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럼 정말 마음껏 베풀어야 될 텐데 안 그런 그리스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뭐하러 가냐고. 저러려면 난 교회 안 간다. 네,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인자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그 피곤한데도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시고 밤중까지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씻기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마지막에 제자들 다 도망가고 자 배반해도 그 십자가를 지시고 나중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죽기까지 섬기셨어요. 그렇게까지 못할 망정 우리의 평상시 삶에서 조그만 것부터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남을 배려하고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작은 것부터 합시다. 작은 것부터. 네. 그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서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사람들이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와, 쟤 어떻게 저런 애가 있지? 요즘 가보세요. 그런 애들 거의 없거든요. 그죠? 근데 쟤 봐라. 어떻게 저런 애가 있지? 욕도 안 하고 남 놀리지도 않고 뭔지 양보하고 다른 사람 배려하고 야, 어떻게 저런 애가 있네? 빛을 비추는 겁니다. 아멘. 네. 관심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예. 우리 품성학교도 관심을 가지고 교회도 관심을 가지고 그 가정에도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질 겁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예. 우리 완벽하진 않지만 예수님의 스타일을 닮아가는 예수님이 죄인과 친구가 되시고 또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분이셨잖아요. 그죠? 죄인들을 섬기는 그 스타일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의 삶에 이 5가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먼저 적극적으로 인사를 잘한다는 건 뭐예요? 적극적으로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거죠. 또 순결한 언어와 긍정적인 태도와 또 실제 삶의 본 제일 중요한 거는 이타적인 모습. 예. 이럴 때 우리가 세상 앞에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어른들도 빛을 비추게 됩니다. 자, 우리 결단과 실천이 중요하겠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다고요?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셨습니다. 예. 안 믿는 친구들이나 얘들과 개방형 네트워크를 갖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직까지 못 그랬던 분들은 시간을 내세요. 네. 요일을 정해도 돼요. 뭐 화요일이나 목요일 혹은 뭐 화목 이틀 이날은 내가 좀 안 믿는 사람들 시간 내겠다. 연락하고 찾아가고 뭐 밥을 먹든 대화를 하든 뭐 전화를 걸든 아니면 찾아가든 시간을 내겠다. 예수님처럼 죄인들의 친구가 되겠다. 예. 두 번째는 주님의 모습을 반사하는 빛을 비추자. 예. 우리는 빛 발광체가 아니잖아요. 주님과 교제해야 주님을 따라가야 그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뭐라고 약속하셨죠?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뭔가 다른 아이들을 길러내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아이들과 뭔가 다른 아이들을 길러내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부모들을 인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품성학교 인도하고 마음모임도 인도하고 영어도서관 인도하고 궁극적으로는 교회로 인도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면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닮으려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되게 한다고 약속하셨죠?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누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네, 주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 재능으로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닮아가려고 계속 매일매일 노력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우리들은 부족하지만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어른들에게도 오늘 정말 저희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그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우리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쓰실 주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